예, 할렐루야. 오늘은 안식일의 주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예. 우리 먼저 한번 복음성 우리에게 향하신 복음성 한번 하고 또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 제도는 제일 먼저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자, 우리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고요. 일곱째 날 다 마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천지창조 읽어보면 그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과 그 능력과 권세와 말씀의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엿새 동안 천지창조를 하셨는데 일곱째 날 안식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너무 일을 많이 하셔서 피곤하셔서 그날 안식하고 쉬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쉬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피곤하거나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왜 안식일을 만드시고 친히 본을 보여주시면서 그날 안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세상 사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피곤한 사람들,
쉼과 안식을 주시고 또 세임과 능력도 주시고 건강과 복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시고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식일을 만드신 것은 우리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드시고 이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안식일 지키라는 계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는 안식일을 만드시고 쉬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 제4계명으로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십계명을 읽으면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십계명 20장 1절 2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20장 1절 2절도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해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 만들어 주시면서 지키라고 하셨냐? 물론 그렇게 사는 것이 복받는 삶이고 또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자신의 행복과 이웃을 사랑하는 도덕법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1절 2절 말씀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10가지 계명을 이렇게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요. 십계명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십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이유도 거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그때는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오직 육신적인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걸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됐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이제는 천국 소망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다시 옛날로 믿기 전의 삶으로 세상 사람처럼 또 돌아가서 살 수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지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주시고 이렇게 10가지 계명을 지키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이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될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 이전 시로 돌아갈 수 있느냐? 대부분 이제 똑같이 그렇게 살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 이후에도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왜? 세상은 잠깐이고 천국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만들지를 말고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리고 주신 계명이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 왜 안식일을 만들어 주시면서 그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물론 하나님 사랑, 하나님 섬기고 경배하는 것도 있지만은 알고 보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 안식일을 만들어 주신 목적과 의도가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일날 일하러 가기도 하고 또 돈 벌러 가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또 자기 볼 일도 보기 위해서 주일날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구원의 은혜를 또 이 말씀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주일 성수를 반드시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주일 성수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계명이 아니라고 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안 되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도 큰 죄라고 생각해요.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거는 크게 생각하는데 사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이거는 그냥 뒤에 있는 계명보다 더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은 나머지를 더 잘 지키는 것과 똑같고 그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셨는지 아십니까? 누가? 성삼위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켰다는 말씀은 우리가 좀 전에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그 말씀 맞습니까? 네.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도 안식일 지켰다는 말씀이 있어요. 어디 나오는지 아시죠? 우리가
마가복음 1장 할 때 했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 21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여기서만이 아니고요. 이 땅에 사역하실 때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배도 드리고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그날은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왔는데 귀신을 쫓아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저는 어떤 병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다가 예수님 만납니다. 병 고침도 받습니다. 기도 응답도 받고 문제 해결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안식일 지켰고, 그 다음에 성령님도 주의를 지키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오순절날 성령 세례, 성령 강림이 이 마가 다락방에 임했거든요. 그런데 오순절은 언제냐? 안식일이 7번 지나고 바로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니까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77, 그러니까 안식일이 7번 지나고 그 다음 날, 이날이 이제 그 안식 후 첫날인데, 그날이 오순절이고 그날이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 임한 날도 언제다? 주일날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안식 후 첫날. 그날 성령이 이제 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도 안식일 지키셨고, 예수님도 안식일 지키셨고, 성령님이 임하신 날도 그날 주일이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친히 안식일을 만드시고 실제로 오복을 지키면서 구원받는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어떻게 지켜야 돼요? 그날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 거룩이란 말은 구별됐다, 성별된다,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중에 하루를 따로 떼서 그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영광 돌리고 그런 날로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 날은 이제 그 쉼과 안식과 평안이 있는 그런 날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잘 지킬 때에 하나님이 건강의 은혜를 주십니다. 또 하나, 안식일을 잘 지키면 이제 복을 받고 새 힘을 받고 성령 충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고 안식일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7일 안식일 재림교에서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안식일 지켜야 구원, 안식일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그거는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말이에요. 절대로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찬송도 잘했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에요. 예. 우리의 죄와 허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이라도, 죄인 중에 괴수라도, 진짜 여러분 살인죄를 지은 하늘 가는 사형수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뭐냐 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우리가 무슨 안식일을 지키고 또 선한 행위를 하고 또 착한 일을 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 지키는 거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주일 성수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예.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구원은 이미 믿음으로 받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날은 예배드리는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를 통해서 내 영혼이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그리고 이 날을 잘 지키면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고, 그래서 주일을 우리가 열심히 지키는 것입니다. 구원 받기 지키는 게 아니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이 주일을 지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첫째로 안식일을 잘못 지킨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네. 23절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마 전도하시기 위해서 길을 가시는데 밀밭 사이를 통과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밀밭이 그렇잖아요. 밀이 이제 크고 또 자라고 여물고 그럴 때가 되면 이제 그 밭에다 심어놔도 그게 이제 그 길가까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통행하는데 좀 지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 이제 제자들이 길을 열기 위해서 그 이삭을 잘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일하지 말라는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2장에는 조금 또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1절 한번 볼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아까 마가복음에서는 그 길을 열기 위해 이삭을 잘랐다 그랬죠. 이번에는 이제 제자들이 시장했나 봐요. 그래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
이제 이게 두 가지를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이삭 자르는 것도 일하는 거고, 또 이 이삭을 이제 잘라서 비벼 먹으니까 그것도 일이다, 이러면서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사실 그 십계명을 해석하는 미슈나 샤바트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39가지 항목을 만들어서 그 항목이 하나라도 어기면 안식일을 잘못 지키는 거라고 비판하고 이제 판단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킨다,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39가지 법을 만들어 가지고 뭐 어디 멀리 가도 안 되고, 뭐 불도 피워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법을 만들어 가지고 힘들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렇게 그 기를 내고 또 비벼 먹으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안식일은 단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쉬는 것이 안식일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안식일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세상 일은 안 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안식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다. 그게 어떻게 일입니까? 그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신령한 일이에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안식일날 성경도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일삼주어로 읽으면 1년에 1독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 살다 보면 성경 읽을 시간이 없이 그냥 바쁘게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도 안식일날은 좀 쉬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성경책도 읽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날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평소 기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기도 시간을 못 갖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 그거 중요하죠. 주일날 신방도 할 수 있고 교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은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주님을 섬기는 것은 신령한 일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안식한다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하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하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주일날인데 위문을 가려고 준비를 했어요. 고아와 같은 애들을 수용하는 시설이었는데 그들 위문하기 위해서 이제 먹을 것도 준비하고 떡도 준비했던 것 같아요. 연료도 준비하고 또 율동과 게임도 준비하고 이제 여러 가지 것을 다 준비해 가지고 우리 청년들을 이제 그 시설에 가서 이제 그들을 위문하기 위해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한 분이 찾아왔어요. 주일날은 본교회에서 지내야지 어디 밖에 나가서 그렇게 행사를 하느냐고. 아마 그분은 주일은 거룩한 날이니까 교회에 있어야지 외부로 나가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주일날 교회에서 지키는 거 맞지만 어려운 이유 섬기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아이들 위문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랬더니 그러면 가시라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우리가 가서 이제 위문을 하는데요,
오히려 우리가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가 복음성과 열동을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오히려 그 아이들이 더 잘하는 거 있죠. 물론 안식일을 그렇게 구별해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어떤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해요. 안식일에 하나님 섬기는 일 해야 되고요. 안식일에도 생명 살리는 일은 해야 됩니다. 의사가 안식일 지킨다고 위급한 환자 수술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식일 일한다고 판단하는 것보다 안식일에 오히려 주님 더 잘 섬기고 더 열심히 예배하고 성경 읽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영적인 일 이거를 잘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예를 들어서 안식에도 부득한 일은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질문할 때 예수님 대답이 뭐였어요? 25절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예수님이 다윗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울과 그 군사들에게 쫓길 때였어요. 너무 급히 도망가다 보니까 먹을 것을 챙기지 못하고 피신을 했어요. 그때 이제 도망가는데 배도 고픈데 마침 좋은 장소가 생각났는데 노베에 제사장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거기 가면 먹을 것도 좀 얻어 먹을 수 있고 또 거기서 좀 보호도 받고 그러다가 이제 또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있는 노브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제사장들이 먹던 일반적인 떡, 제사장들이 먹던 그 떡이 다 떨어졌어요. 줄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지금 다윗 일행은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어가지고 너무 배가 고프고 뭐 아주 위기 상황인데 밥을 못 먹을 게 없다니까 너무 큰일이잖아요. 그때 다윗이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그러면 일반 떡은 없어도 뭐 다른 떡이라도 있냐고 물었더니 거룩한 떡 진설병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설병이 어떤 떡입니까? 성소에 드려진 거룩한 떡입니다. 제사장들이 일주일에 한 번 진설할 떡을 12덩이를 만들어 가지고 그 성소 안에 떡상에다가 두 줄로 이렇게 진설을 하는 거예요. 왜 12덩이고 매주 새로운 떡으로 바꿔서 진설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몇 지파예요? 12지파.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대표해서 그리고 매주 새로운 떡을 먹인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진설병은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고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육신의 밥, 떡, 빵은 먹어도 배가 고프고 먹어도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한 번만 먹어도 제대로 예수님을 딱 영접만 하면
영혼의 양식이 채워지기 때문에 다시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떡집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이는 떡집입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새로운 떡을 진설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새로운 떡을 말씀을 먹어야 영적으로 건강하고 믿음도 잘하고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진설병은 그렇게 중요한 떡인데 누구만 먹어야 되느냐? 제사장들만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거룩한 장소에서 먹어야 돼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아니요. 제사장들이 아니죠. 그래서 그때 법으로 하면 다윗과 그 함께한 사람들이 진설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다윗이 아비아잘 제사장 때에 하나님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는 진설병도 먹고 함께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하시면서 법과 규례보다 사랑과 긍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은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데 법만 강조하다가 자비와 긍휼을 잃어버려 나중에 비판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리들도 초청하는 거고, 병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우리 주님이 다 가까이 하시고 품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법을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진설병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일까요? 네, 이 세상은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아니고는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 만드셨습니다. 만든 분이 주인이죠. 그러니까 천지 만물의 주인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지구촌에 있는 지도자들 인정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 지구촌 모든 나라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나의 주님이세요. 나의 주인이세요.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가진 자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생명의 연합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다 우리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다. 주님은 창조주시고 그분과 내가 하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을까요?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참쉼과 안식과 평안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모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없어요? 네, 다 있죠. 아마 각자 형편은 달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다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뭐 질병의 짐도 있고 경제적인 짐도 있고 자녀의 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크고 어려운 그런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에 대한 수고 무거운 짐이 있어요. 아마 여기 있는 사람 수고 무거운 짐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참된 안식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을 때, 맡길 때 우리 마음에 쉼과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시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구원을 완성하셔서 주인이 되신다, 그런 뜻이죠. 창세기 2장 창조주로서 안식일도 중요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안식일 중요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아담의 후손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는 우리 대표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죄 없는 의인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왜? 그분만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택한 백성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왜 꼭 거기서 그렇게 죽으셔야 했다고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의 모든 피는 전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시기만 한 것이 아니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의 그 안식일도 중요하지만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심으로 진짜 우리의 죄 문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참 안식과 쉼과 평안과 이런 은혜를,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주일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 구약의 안식이 신약의 주일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일을 성일로 주일 성수를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의 주인도, 주일의 주인도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참된 또 이 안식 주일도 우리가 잘 지킴으로 또 참된 안식과 힘과 복과 건강과 성령 충만 받으시고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